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시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11장은 넘어가 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12장 가면 은혜롭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을 그래도 한 번 더 묵상하자 하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이 11장의 부분을 보는데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배척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척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배척했던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기도 했지요. 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족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될 것임을 곡식가루와 떡덩이,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걸 제시하고 있지요. 11장 16절부터 후반부까지 계속 그 비유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은혜의 관계는 서로 둘리고 또 둘린 서로 연결된 이런 은혜의 테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을 구원케 하고 이방의 은혜로움들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시기심을 갖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연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11절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축복의 사슬을 풀어가는 데는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연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세는 세계의 연결고리로 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실족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시기에 들어가게 하고 그 거룩한 시기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이끕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세상에 더 많은 부유함을 가져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복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또 다시 이방인에게서 이스라엘에게로, 또 이스라엘에서 온 세상으로 아주 충만해질 걸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일어나서 확연하게 확산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지고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온통 전달되기 시작했지요. 전 세계 최대 강국이 어디죠? 미국이지요. 미국 대통령들이 어느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격했던 트럼프까지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 대통령에 이렇게 등극하고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보자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애쓰고 애씁니다. 그 이스라엘이 넘어진 그걸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졌음을 이야기하지요.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가 일어날 걸 확신하게 하는 기반이 첫 번째 사건이 확실하다라는 걸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예루살렘에 한국 선교사가 제법 가 있습니다. 보고되어지는 바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두 번째,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하는 이것이 막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이야기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 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얻는 이방인들을 보고 그 마음에 시기심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관점에 접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4, 4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럽니다. 감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걸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시기심이 마구 발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심이 거룩한 시기심으로 가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들어오게 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지만 바울 사도는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거룩한 시기심으로 인해 주님을 찾게 될 것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 되리요. 사실 11절과 12절 두 구절만 이해하면 11장 전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11절과 12절을 보면 세계의 톱니바퀴가 물려있는 것과 같은 구원과 은혜의 그림을 그려 보이고 있지요. 첫 번째 은혜의 바퀴는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부요함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바퀴는 이러한 이방인의 구원의 은혜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충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바퀴는 이스라엘의 충만함으로 인해 온 세상이 엄청난 부요함에 은혜의 부요함에 이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됐는데 저희의 이 충만함이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겠느냐 이럽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요, 평양에서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고 세워질 때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겁박하고 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주님을 거부하기 시작하자 북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남한으로 내려왔죠. 전쟁 때 수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한에는 복음이 많이 증거됐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로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공산주의 세력에 완전히 함락당할 뻔했지만 기도와 간구와 미국의 도움의 요청으로 살아났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은요, 코로나 때문에 교역을 차단하고 하면서 북한의 쌀이 떨어졌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또다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쌀이 얼마나 많은지 7년에서 10년 정도 아직 먹을 게 쌀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차이가 뭐예요? 남한이 훨씬 못 살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그럽니다. 그게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하자원은 북한이 훨씬 많습니다. 북한을 도배시하고 밀어낼 때 영국은 쫓아가서 북한에 가서 그 지하자원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사가면 안 될까? 간절히 부탁하기도 하고 이러지요. 남한은 지하자원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서 못 살던 전 세계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귀한 나라가 됐지요. 왜 그럴까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그 기회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고 그 주님을 받아들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부요함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뭘 손을 대면 거의 전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원한 에어컨 많이 더운데 시원하죠. 대한민국의 에어컨이 전 세계 1등과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TV가 LED TV가 전 세계 1등과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공항들에 딱 내리면 LG나 삼성 TV가 쫙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국 맨하탄에 가장 비싼 지역의 광고판이에요. 거기에 LG, 삼성, 현대 광고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봤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 세계 최고 비싼 땅, 최고 비싼 광고판이 대한민국 광고가 끊이지 않고 연속되고 있습니다.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걸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저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이걸 가장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야, 우리 주님 이름 불렀더니 이렇게 나라가 좋아졌어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뭐 옛날에 강남 스타일 때 히트 치더니 지금 BTS가 난리 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한국말 배우고자 하고 한국어가 각 나라의 제2 외국어가 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 살아서 그렇고 문화가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명해질까요? 대한민국이 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물론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도 꼴통들이 있습니다.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증거되고 세워지는 게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문화를 그래서 세계 1등으로 올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기술을 세계 1등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부요함이 될까 그럽니다. 이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약속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탄은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도 헤롯 왕의 그 왕가의 유지의 염려를 충동해서 주님을 죽이고자 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있느냐고 이랬어요. 동방에서 박사 3사람이 가다가 별을 보고 따라가자 다 왔다 싶어서 별을 안 봤어요. 왕궁이 저기네. 왕궁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뭔 소리야? 헤롯이. 왜? 애 안 태어났는데 왜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데? 성경에 이러합니다. 그래, 그 지역 2살 이하 애들 다 죽이자. 그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그 아이를 죽이자. 이러고 온통 아이들을 전멸시켰지요. 사탄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이 은혜를 막을까? 애를 쓰고 애를 쓰죠. 사도들을 죽이고자 애쓰고 사도들은 다 죽었지요. 처형당하고 있지요. 복음을 이야기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나중에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지요. 유대인의 넘어짐과 실패를 통한 이방 구원의 계기로 삼으셨지요. 이렇게 하여 바울로 대표되는 전도팀은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에 뛰어들었으며 마침내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이방인들이 신약 구속사의 주역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회심과 영적인 축복은 원가지인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복되었을 때 그 일은 세상에 말할 수 없는 큰 부요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이방인과 온 세계에 미칠 큰 복으로 이어지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지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섭리를 사모하며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십계명 잡고 이야기하는 율법 이야기는 너네하고 안 있을래 이러고 떠나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방으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었지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이 있는 자 유대인들 말하죠. 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그들이 지키는 율법 따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애썼어 이렇게 말하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나도 율법 없는 자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새로운 율법 거기에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그래요. 22절에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래. 사람들에게 맞춰가면서 그들의 문화에 존중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럽니다. 유대인에게 정말로 애썼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알았다,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의식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 주신 분 있으면 형제는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 다 알아요. 유대인의 회당에서의 말씀 전함은 설교자 누구야 딱 찍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깨닫고 나누고자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오세요 이렇게. 그럼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회당에 가서 저 나갑니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은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남자들 자리는 이렇게 앞에 있고요, 여자들 자리는 저 뒤에 벽이 있듯이 벽이 있어요. 담벼락이 있어요. 그리고 통로가 하나 있고 그 뒤에 앉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앞에 앉아 있다가 나오세요 그러면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상으로 나가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복음의 설교가 끝나기까지 그들이 아무리 싫어하는 거라도 중지를 안 시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듣자.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곳곳에서 믿는 사람이 나오고, 유대인들은 전달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놈이 가면 못하게 해야 돼. 근데 자기네들의 원칙에서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다 율법의 의식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지합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이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로 시기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나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그 은혜 누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보여줘야 돼 이스라엘에, 이런 열심을 가졌던 거예요. 13절과 14절 또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시기하는 게 나쁜 놈 이런 겁니까? 아니죠. 거룩한 시기심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도 누리네. 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있어야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이방인의 사도임의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시기심을 발동하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더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길에 들어오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앞장을 서자라는 큰 그림에서의 충성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이방인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됐다 이럴지라도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이 원가지야. 그 중에 일부가 꺾이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에 너희가 접붙임을 당한 거 아니냐. 원뿌리는 이스라엘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실제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게 큰 그림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지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이 두 번째 표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다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회방을 함으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표현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썼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권하는데 안 들어서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 또 읽어보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래. 이 두란노 서원은 누가가 의사였어요. 누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형성된 어떤 병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가르쳤어요. 가서 아마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하니까 다음 주에도 와서 좀 들려줄래? 이것이 되면서 석 달 정도 되고 석 달 정도 지나면서 아마 다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부터 본국에서부터 연락이 오고 바울이라고 하는 놈은 내쫓아 이렇게 해서 쫓겨났겠지요. 그리고 그 병원 거기에서 어떤 세우고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1년 이상을 강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서게 되지요. 사도행전 28장 2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지금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로 가고 그 이방인에게로 선교사로 갔지만 항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데 애쓰고 거룩한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움을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며 이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도 처음식에 그런 부분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기가 혹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사건이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는 은혜를 가져온 것이라 여기므로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계기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다음 구절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기심이지요. 바울은 생산적인 거룩한 시기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의 임함을 부러워하며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는 걸 간절히 뉘우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며 거기서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도 같이 읽어보지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한몫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지금 12절에서 표현한 걸 좀 더 세게 합니다. 12절에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래요. 지금 15절은 반복된 내용이죠.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한몫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 부활하는 거죠. 완전히 살아나는 정말 놀라운 일 이걸 말하죠. 축복의 세 번째 사절을 설명하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됨이 여기에 다다름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얼마나 큰 은혜를 줄 것인가라는 기도를 하게 하죠. 특히 15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15절은 12절보다 더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지요.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이방인들을 부욕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능가할 만한 어마어마한 그 표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고 비유할 만한 전 세계적인 복됨을 생각하게 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방대하고 강력한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전에 경험했던 모든 축복을 능가하는 엄청난 복음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심을 통해 기적적인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에 대한민국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걸 지금 상당히 잘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야,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러 무성하거든 주님이 오실 것이며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32,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시작했다. 저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구나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 핵심에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확장은 주님의 오심을 누리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젝트는 우리들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프로젝트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일의 실제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의 회복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는데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해질 것인가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그 침례교회 목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연약한 교회예요. 말도 못하게. 저는 그렇게 연약한 교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누리보듬에 제가 회비를 6개월치를 내주고 빵을 보급받아서 계속 불러서 주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누리보듬 전체를 이끌고 가서 그가 복음 전하고 있는 그 공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음향기기를 트럭에 싣고 풀세트를 가지고 가서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에서 6개월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친구예요. 태권도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사 중에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사범으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던 걸 저희인데 또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들. 우리는 오늘 어쩌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 11장의 부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젝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훨씬 더 은혜로운 거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우리의 부요함이 돼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충만함에 그 부요함을 주겠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 더 열심히,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 안에 견고히 서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젝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젝트에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그 우리들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담대히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로 세워달라고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연결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젝트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우리들에게 이런 부요함을 주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야말로 얼마나 큰 부요함의 충만함을 주실 것인지 마음에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들의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누림, 우리들의 직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사람들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담대함을 갖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멋진 사랑의 프로젝트로 우리들에게 부요함을 주시며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